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없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웃
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담대히 달려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눌 터인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주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요, 권세 있는 교회요,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특별히 갈매도의 영적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은 이 지역에 그간에 오랫동안 뿌리 있게 내렸던 어둠의 세력과 또 역사와 전통이라고 민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된 그러한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악한 어둠의 괴계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갈매동이 주 안에 성시화되는 놀라운 일을 더하시고 구리 시민이 모두 예수 안에서 모두 무릎 꿇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그리고 또 아버지 그 크리스찬들의 일하는 일터일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르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주입되고 백신이 이제 도입되어서 각 사람들에게 공급될 터인데 지혜롭게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특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갖가지 많은 그들의 생각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 이 땅 가운데 정말 미래에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거룩한 심령을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아니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며 투명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지만, 기도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수단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통로라는 걸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기도는 숨이다, 즉 호흡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옳은 설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진리의 틀을 흔드는 많은 여러 가지 이단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만이, 예수가 뭐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헛된 신화, 흔히 말해서 족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동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담임하며 치리했던 디모데로서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울은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지금 강력한 당부라고 있죠.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이런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했어요. 여기 사실 이 말씀 기도 대신에 뭐 간구한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그 간절한 애원을 얘기합니다. 뭐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말하고, 또 도구는 남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위하여 하는 기도. 또 감사는 기도의 어떤 그 심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기도에 끼어 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실은 바로 누굴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 중에 우리가 모두라는 낱말을 갖다가 우리가 3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우리가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했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모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또 그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에 머물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기도는 우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과 형태와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섭리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특히 제가 갈매동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갈매동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특성에 대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 이 2장 4절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국가, 나라, 민족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비록 그 정권이 악하고 그 정권이 정말 아무런 도덕심도 없는 그런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 안에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 독재 정권도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제가 지금 사실 제 스스로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젊을 때 저희는 그 운동권에 많이 속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운동권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운동권을 전체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살아갔던 젊은이들은 없어요. 특히 오랫동안 저는 태어나서부터 박정희 씨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제가 거의 나이가 중령이 거의 청년 때까지도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TV만 키면 그분 얘기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자 또 나타나신 분이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씨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는 모든 젊은이들이 보면서 운동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그러한 문제에 깨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 그런 걸 갖다 마치 어떤 공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서 참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권을 세우고 이러한 권세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몇 번에 제가 그 나라가 이렇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면서 그 기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뒤로 밀려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권세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왜 이러한 말씀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폭정 가운데 살았던 로마의 그 악한 정권 가운데 반기독교적이고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적인 그러한 황제들의 어떤 그런 폭정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보면 역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전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성하는 신하와 의로운 백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면 이분은 그 순교자인데요. 정말 유명한 순교자. 이분 정도 역시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티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는 그리스도교가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전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성스러운 신화와 의로운 기독교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311년에 또 로마의 크레멘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유명한 주교가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교부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의 글에 이렇게 남겼어요. 사실 이분은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와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그것은 당신께서 주신 나라의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이시여 당신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러운 곳으로 하여 주소서. 저들 즉 위정자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힘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신의 총애를 받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당신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제사장이며 우리 영혼의 수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도 영원토록 영광과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이렇게 악한 정권에 대해서도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이 정말 납득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면 첫째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화와 생활의 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어쩌면서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그 권세를 위해서 당연히 잘 쓰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거죠. 뭐 경건은 하나님의 향한 생활, 신앙이라면 반정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생활 태도를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연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합독할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것이고 4절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도록. 그들이 진리를 알려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어둠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 물리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9장 20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이런 종류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통치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는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역사하고 막 사람의 눈을 가리죠.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에베소 교인들이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뭐예요? 기도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오늘날도 바빠요. 그러나 정말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빌 하이베스의 목사님이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어떤 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하나 아주 중요한 극명한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남부에는 대통령이 데이비스라는 분이었고 북군의 대통령은 링컨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었는데 이 데이비스라는 분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남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야말로 만세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남군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땀방울에서 자기의 입속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위하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툼이나 분노 그런 일에 거의 너무 창념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미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 다 벌려놓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정말 먼저 바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